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9절로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의 새 출발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이제 2026년도 새해가 밝았고 어느덧 우리가 이 새해 첫 달 보내고 또 둘째 주일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참 새로운 그런 이 한 해 우리가 항상 이 새 출발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지만은 또 마음의 한편은 여전히 아직까지 작년에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 묵은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함께 우리 목회했던 우리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이 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병원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광고를 들렸었는데 이 4층에서 떨어지셔가지고 뭐 한 그 이제 2달 되었죠. 그 계속해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결국 이제 어제 오후에 이제 사망 선고를 받고 이제 어제 이제 또 유일로 예배드리고 오늘 또 이제 입관 예배드리고 내일 또 발인을 하게 됩니다. 참 63세의 그런 나이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열심을 품고 참 이렇게 주의 일을 했던 그 동력하셨던 목사님의 그 소천하신 그 소식, 참 그 목회를 하면서 참 우리 모든 그런 주변의 목회자들에게도 큰 또 아픔이고 또 하나의 큰 슬픔이었습니다. 참 중환자실에서 이제 이 사망 선고를 받고 이제 영안실로 이제 이 침대 위에서 이제 나오는데 참 그것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참 저 자리에 있겠구나. 모든 사람은 결국은 나이에 상관없이 참 저 침상 위에 누워서 결국은 이 영안실로 갈 수밖에 없는 참 인생이구나. 그것을 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결국 이렇게 죽게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끼리 서로 아웅다웅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까? 그것을 느꼈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겪어야 할 그런 큰 아픔이고 슬픔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참 이렇게 큰 그런 이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면은 우리가 참 이런 이별 마주할 때 그 마음이 참 얼마나 괴롭고 아프겠습니까? 그 남겨진 유가족들 또 사모님 참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우리가 이러한 이별, 큰 그런 아픔이나 큰 그런 슬픔을 당하면은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 또 하늘이 닫힌 것 같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즉, 참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전혀 이제 나에게는 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이 상황,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말이 하늘이 닫힌 것 같고 좀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말씀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길었던 이 하늘이 닫혔던 이상의 어둠이 임하고 하늘이 닫혀 있었던 닫힌 하늘의 시대가 이제 끝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위대한 그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왕궁에서 시작한 것이 또 아닙니다.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 또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보기에 좀 좋은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신 그 장소가 바로
이 요단 강가라는 거죠. 요단 강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그런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화려한 그 대장정을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1장 9절 말씀에서 그 말씀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출발을 어떻게 하셨냐? 요단강에서 세례를 통해서 시작을 하시다는 거죠. 즉, 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기 자신의 낮아짐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낮아짐. 또 자기 자신이 죽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찬송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사람이 죽으면은 물 걷는다고 해요. 어떤 강을 걷는다고 합니까? 요단강 걷는다고 하죠. 요단강.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사건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이 요단강에서 죽는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 자, 근데 이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신 사건은요, 자기 자신만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을 때 보통 침례 받을 때 물속에 푹 잠기죠. 문이 푹 잠겨서 올라옵니다. 즉 문에 잠긴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죄인 되었던 내가 이제 물속에 잠긴 것을 통해서 완전히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 요단 강물에 깊이 자기 몸을 잠그신 이 사건은요, 자기 자신의 죽음, 그 죄악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예수님께서 요단 강물에 물속에 푹 잠기시는, 세례 받으시는 그런 사건이란 거죠. 우리의 죽음의 모든 것까지, 우리의 죄의 모든 것까지 다 가져가셔서 그 요단 강물에 자기 자신을 잠그시는, 죽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특생의 공생의 시작은 세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낮아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우리 인간처럼 죄가 있는 사람들처럼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사건, 즉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낮아짐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죄인인 너와 내가 함께해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요단강물에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보면 예수님의 그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사건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에 새로운 그런 사랑의 출발을 하는 곳이구나.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당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왔거든요. 그 죄에 대한 제시즘에 대한 이 세례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런 장면이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으신 모습입니다. 자, 근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세례 받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에 엄청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 우리가 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씀이 어디입니까?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죠. 말라기 다음에 신약이 와서 마태복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말라기에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 우리는 한 장 차이죠. 성경 책으로 지금 한 장 차이 아닙니까? 신약과 구약 한 장 차이죠. 말라기하고 마태복음하고.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라기 성경 말씀이 기록될
구약의 마지막 성경과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이 기록될 당시, 즉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받으실 그때까지의 기간이 400년입니다. 400년. 400년. 어쩌면 그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거죠. 400년 동안 하나님께 침묵하신 거예요. 말라기 그 선지자 이후에.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늘의 문이 닫힌 것을 이야기하는, 하늘의 문이 닫힌 것.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된 인간에게 문을 닫으신 것. 우리 죄악 때문에. 어쩌면 400년 동안 침묵기죠. 하늘이 닫혀있는 그런 이 시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무대에 올라오시지 않습니까? 무대에서 올라오실 때 놀란 그런 광경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10절. 곧 무대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자, 예수님이 세례를 무대에 푹 잠기고 나서 딱 올라오시죠. 무대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늘이 갈라졌죠. 하늘이 갈라졌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갈라진다는 것은요, 원어에 보면은 찢어진다는 거예요. 찢어진다는 것. 찢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400년 동안 닫혀있던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면은 찢어졌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은 닫힌 게 아니죠. 이제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열려있는 상태가 되죠. 왜? 닫혀있던 것이 찢어져서 열려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얘기합니다. 닫혀있던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례받으시고 무대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다. 열렸다는 것입니다. 찢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닫혀있던 그 하늘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찢어서 연 것이 아니라 누가 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신 거예요. 찢으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얘기합니다. 400년 동안의 그 암흑기,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이게 찾아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찢어졌다는, 이 갈라졌다는 이 원어를 보면요, 마가복음에서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두 군데. 오늘 이 본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한 군데는 이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이게 찢어졌다고 돼. 찢어져. 이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성소의장이, 성소가 있으면 휘장이지 않습니까? 천막 같은 휘장이 있죠. 근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바퀴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담이 있죠. 휘장 때문에 커튼처럼 딱 쳐져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죄인인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소 휘장이 있던 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찢어졌죠. 갈라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는 앞에 뭐가 가로막힌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세례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하늘이 갈라졌다. 이것은요, 이 사랑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세례 받으신 사건은. 400년 동안의 침묵기, 닫혀있던 하늘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진 것은 바로 사랑의 완성이죠. 사랑의 완성. 세례 받으신 사건을 통해 하늘이 갈라진 것은 사랑의 시작이었다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 그 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사랑의 완성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늘을 찢으신 거예요.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찢어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막힌 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누가 찢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찢어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힌 담을 확 찢어주시고 막힌 담을 허무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교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찢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례받은 사건의 참 중요한 그런 이 모습입니다. 바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건 단순한 선지자,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이 모습이 하늘이 갈라지고 열리고 휘장이 찢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거죠. 예수님이.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막힌 담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셨잖아요.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은, 또 성전 그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몸이 우리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찢기고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다 짊어지고 우리 힘으로는 거룩하신 앞에 나갈 수 없고 죄인인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보면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으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깊은 물속에 푹 잠기셔서 우리의 죄를 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셨죠. 물에서 나오십니다. 즉 물에서 나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가지고 대신 죽으시니까 다시 이제 살아나지 않습니까? 물에서 나오시죠.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어떤 소망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에 살아가는 자로 산다는 것. 이제는 하늘이 닫혀있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늘이 무너진다, 하늘이 닫혔다,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 아까 말씀드렸죠. 야,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정말 하늘이 닫혔다, 답답하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막힌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찢어주셨잖아요. 열어주셨잖아요. 막힌 담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죄인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막힐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보면은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물질적인 장벽도 있죠. 또 건강의 장벽도 있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장벽도 있죠. 막힌 단들이 아주 많아요. 사실 보면은. 그렇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비록 너의 눈에 볼 때는 장벽이 있고 막힌 담이 있지만은 내가 너와 하나가 되고 내가 너에게 이제 교통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내가 살게 해주셨으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육신적인 눈을 볼 때는 막힌 담이 많다고 했죠. 경제적인 담도 또 건강의 담도 막힌 담들이 볼 때 너무나 많아가 답답합니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담들, 막힌 담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문이 열려 있잖아요. 하늘문이. 그 모든 막힌 담들을 다 허물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모든 막혀있는 눈에 보이는 담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열리게 해주시고 또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런 갈 길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그런 이 막힌 담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설령 그것이 끝까지 나에게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이 새해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의 새 출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하늘이 열리는 것, 찢기는 것, 갈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내가 너와는 막힌 담이 없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늘이 열려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이제 막힌 담이 없게 된 것.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의 장벽이나 또 경제적인 장벽이나 벽이나 다른 그런 벽들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늘이 닫혀 있으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벽이 없고 내가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건강하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하늘과 막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은요. 결국은 종말에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그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그 목사님이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하늘이 막혀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설령 그렇게 육신의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육신의 죽음이 이제는 장벽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무덤 문을 뚫고 놓으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장벽을 다 뚫고 놓으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비록 육신의 몸은 관에 갇혀 있고 땅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통합니까? 하늘문으로 통하는 거예요. 왜? 열려있기 때문에요. 그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구나. 내 삶에 내 눈에 보기에는 육신의 눈을 보기에는 다 막혀있고 첩수상중처럼 막혀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디가 열려 있습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어떤 그 장벽에 막혀있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어떤 소망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답답함들, 장벽들, 막힌 담들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찢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 장벽으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하늘문을 통해서 내려오신 그 은혜를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생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늘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늘이 딱 찢어지고 나니까요. 이제는 400년 동안 침묵이 깨집니다. 자, 어둠이 흑암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게 그런 이 사인이죠.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찾아오신다는 사인입니다. 근데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자, 이제 땅과 하늘이 이제 교통하게 된 거예요. 열려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찢어진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근데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위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그렇죠.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께 임합니다. 자,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즉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은요,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창조. 죄악된 어둠에 있는 우리 모든 어둠 속에 거했던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신다. 예수님의 그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그러한 우리의 새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창조. 그런데 비둘기가 우리가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비둘기가 보통 비둘기는 뭘 상징합니까? 평화를 상징하죠. 죄인된 우리와 거룩한 하나님과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막힌 담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께 임한다. 이 말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평화가 임한 거예요. 평화가. 하늘이 열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평화로운 사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임한 이 성령, 예수님께 임한 이 성령이요, 얼마나 또 중요한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공생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한 자로 평화롭게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실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셨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요, 또 큰 사건이 또 세 번째 사건이 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뭡니까? 하늘이 갈라서도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께 임했습니다. 세 번째는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11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어요. 하늘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근데 하늘이 찢어지고 나서 성령이 비둘같이 내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인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한 그런 이 관계가 되었어요. 근데 400년 동안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 찢어진 하늘 그 사이로 우리에게 예수님께 소리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처음으로 400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신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늘 기뻐하노라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아직 공생애 시작 안 하셨죠. 어떤 기적이나 다른 일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전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기 전입니다. 어떤 기적이나 그런 것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느냐? 네가 그런 사역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는 살리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 한 건 그런 사역의 성과, 그것 때문에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존재 자체, 너의 존재 자체만은 내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뭔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사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요,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네가 뭐 열심히 했냐, 뭘 했냐, 그건 성과가 아니라 성과를 보고 너 많이 했네? 내가 너를 더 기뻐하고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 존재 자체를 그냥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사실 뭐 누가 첫째가 뭐 둘째가 셋째가 잘하면은 좀 좋죠. 좋은데 여러분 자녀들을 보십시오. 그건 내 자녀도 있다는 것 자체가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기쁘잖아요. 내 자녀도 있다는 것 자체 존재 자체가 용돈을 많이 안 줘도 공부를 못해도 뭐 어떻게 속을 썩인다고 할지라도 하지만은 존재 자체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것은요. 나중에 막 엄청난 그런 기적이나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해서 성과가 있어서 야 너 큰일을 했네. 많은 일을 했네. 야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되고 하나님과 평안롭게 지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야? 너의 존재 자체로 너는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자녀고 내 기뻐하는 자야.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들려지는 이 음성은요.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야? 너는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지금 새해를 출발하는 나에게 사랑의 그 음성을 통해서 그래 올 한 해 너 내가 정말 기뻐하는 자로서 사랑하는 자로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 한 해를 네가 정말 사랑으로 출발해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늘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출발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그 공생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구나. 하나님께 날 기뻐하신 자구나. 그런 정체성 그런 큰 그런 기쁨을 안고 그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힘이 한 일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난 뒤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늘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끝나고 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는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마귀의 힘을 받습니다. 마귀의 힘을 받는데 근데 이 광야의 시험은요. 이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시험할 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시험하거든요. 이 돌과 떡을 만들어 봐라. 계속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배고플 수가 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힘들게 광야에서 배고프게 하고 너를 고통스럽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자꾸 마귀는 시험을 한다는 거야.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이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큰 시험이 오죠. 건강의 시험이 오고요. 물질의 시험이 오고요. 자녀의 시험이 오고 역시 직장이나 사업에 시험이 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사업이 잘 돼야 되지. 하나님께 늘 사랑한다면 그거 잘 돼야 해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근데 너 지금 봐, 사업 잘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업이 이렇게 안 될 수 있어? 직장이 이렇게 안 될 수 있어? 너 건강이 이렇게 나빠질 수 있어? 왜 이렇게 안 풀려? 마귀는 자꾸 이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 하나님께 이렇게 놔둘 수 있어? 자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확신을 자꾸 얻게 만듭니다. 불신을 만들어줍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런 시험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는 마찬가지죠. 네가 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목사로서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뭐도 잘 돼야 되고 다 막 부흥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뿐만 아니라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 건강해야 되지. 왜 병을 주고 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사업이 망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길이 막히고 왜 그렇게 해? 자꾸 마귀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듣고 나서 바로 광야로 간 거죠. 근데 마귀는 시험을 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널 사랑한다면 어떻게 너한테 이럴 수 있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닌 거 아니야?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그런 정체성을 자꾸 흔듭니다. 그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봐. 우리 그렇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부모님이 한테 제가 속상하면요. 이상하게 난 주워왔나 봐. 난 주워왔나 봐. 나 안 사랑하나 봐. 응? 형이나 누나들은 사랑하고 동생은 사랑하는데 안 사랑하나 봐. 나는 정말 난 다리 밑에 주워왔나? 정말 어릴 땐 그랬어요. 너무 속상하니까. 왜 형한테 잘해주고 왜 누나한테만 잘해줄까? 왜 동생한테만 잘해줄까? 사실 뭐 제 기준에서 그렇죠. 제 기준에서는 안 그런데 부모님은 나 안 사는 건 아니야? 나 혹시 나 주워온 건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닌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나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듣고서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지. 난 믿음을 살아야지. 하나님께 날 기뻐하시지. 이 마음을 가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는데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인데 기뻐하는 자인데 왜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런 시험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난 뒤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또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갔죠. 이끄신 분도 성령님입니다. 광야로 내모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건 마귀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때 시험이 올 때 그 모든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 가지고 못 이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마귀가 자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한테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자꾸 시험이 오는데 주님 하늘의 음성이 다시금 나에게 확신이 되게 도와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 음성,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 시험이 올 때 내가 그 시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문이 열려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가운데 도와주어서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결국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을 통해 이겼잖아요. 말씀으로. 다른 것은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수많은 시험이 오고 막힌 담이 나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는 그 하늘,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들려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새 출발을 통해서 올 한 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그런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에게는 담대하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구나, 그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올 한해도 우리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새 출발을 우리 하셔서 올 한해도 나 자신이 낮아지고 죽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좀 축원드립니다.